예, 오늘 말씀은 믿음과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자, 믿음과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집에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또 준비하셔서 좀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없으시다면 물론 파워포인트 준비되었으니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 예배당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목례라도 서로 같이 하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 이렇게 서로 보시고 환영하시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가족들 보시면서 뭐 매일 보고 매 순간 보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에 또 이렇게 같이 와서 좋다고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이렇게 좀 단점이, 찬양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콧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훌쩍거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은 결론을 이제 맨 나중에 하시죠. 앞에 이렇게 서론본론 이렇게 쭉 하시고 결론을 마지막에 하는데, 저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했다고 결론 들었으니 이제 자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결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론을 듣고 그 다음에 내용을 쭉 들으셔야 오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 완전한 신앙 및 영생을 얻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 완전한 신앙 및 영생을 얻자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나누기 전에 그 상황을 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전에 그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깊이 알아야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먼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제가 EM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맨날 물어봐야 돼요. 율법 교사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앞절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70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70인을 내보내셨죠. 어떻게 보면 파송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나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거기다 이제 예수님도 이제 막 대답을 하셨죠. 아 그래, 너네 눈으로 보는 그것이 복되다. 왜냐, 구약에서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만지고 싶어도 만지지 못했는데 너희는 보고 경험했으니까 너희는 참 복되도다. 그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막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다 보고 그다음에 특히 이 비유 같은 거 읽다 보면은 비유에서 내용이 시작해서 비유로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비유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70인이 와서 그러면 그 자리에 70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율법 교사가 거기서 그걸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 정도면은 이거는 종교 리더와 예수님 신생 종교 리더와의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신생 종교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신생 종교의 리더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고 병든 자 고쳤다고 막 하고 막 이런 대화가 막 웃으면서 막 화기애애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엔 유대교가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주 난해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딱 알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70인하고의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너네 눈으로 보는 것이 복되다라고 했고 그거를 율법 교사 정도 되면 아 저분이 지금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냐고 물어봤을 때 나를 믿어라 내가 그이다 하면은 이건 딱 꼬투리가 되겠구나 해서 딱 물어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이제 시간이 되시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을 읽고 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힌트를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고 읽고 깨닫고 나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방금 이제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는지요? 혹시 우리 방금 말씀 읽었는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영생이 어떤지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너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부분 이제 우리 현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가진 성경적 지식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이라 아니면 적어도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아 그렇지 영생은 그렇게 얻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직답하신 게 아니라 바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율법 교사가 대답한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트위터가 있었을까요? 카톡이 있었을까요? 페이스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서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 그거를 다른 율법 교사들이 듣고 바로 트위터 날려가지고 누구누구 율법 교사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셨어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시면 이렇게 딱 대답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 정도 되면 지금 이러한 대답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압축해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율법 교사는 예수님처럼 그 구약 성서를 읽으면 특히 토라를 읽으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더 제가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율법 교사는 누구냐? 이게 이제 궁금하시고 혹시 율법 교사가 누군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혹시 아시는지요? 교사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 교사겠죠? 근데 그거는 가장 쉬운 대답이고요. 율법 교사는 사실 그때 당시에 주로 사두개인파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두 종파가 있었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그 쿰란 공동체, 그 사해 그쪽에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너무 작았고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데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어떤 파였냐면 원래 바리새파 레위인들의 그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학자들이에요. 그들을 몰아내고 제사장직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거기에서 축출돼 가지고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파로 만든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연구한 우리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용 쭉 읽으면서 사두개파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제사장들 앞에 섰을 때가 그게 사두개파였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우리가 보듯이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준수하고 지키는 레위의 후손들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율법 교사,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이 율법 교사가 얼마나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아도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또 긍정을 하십니다. 잘 아는구나. 그러고 어떻게 끝내시려고 하셨냐면 이를 행해라, 이렇게 끝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맨 앞에 거기에는 율법 교사들만 있던 게 아니라 70인 전도 끝내고 온 70인이 같이 있었고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율법 교사와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대화를 이렇게만 얘기해도 율법 교사가 충분히 알아듣고 끝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율법 교사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냐?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한테 뭔가 꼬투리 잡아서 끄집어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고 본인이 대답 다 한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맞아, 너 잘 안 해, 행해 가서. 이거 창피하잖아요. 율법 교사면은 지금 정도 되면은 제사장 직분이면 목사님의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인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다른 종파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 지금 순복음이잖아요. 뭐 장로교나 아니면 어떤 침례교하고 붙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밀리고 막 그러면 되게 그 목사님 입장에서 또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율법 교사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참 교묘하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내 이웃이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내 하나님입니까?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본인이 이단이고 문매 맞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바꿔서 다시 예수님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핵심을 짚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고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을 때 혹은 이 비유를 읽으셨을 때 주로 어떤 관점에서의 해석을 들으셨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때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기억으로는 거의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이 해석을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이들은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 정말 하등한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봤어. 그래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어도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줬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 믿는 자들도 주변에 돌아보면 힘들어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하고 아니면은 병이 들어서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도와줘야 해 라고 제가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지금 율법 교사에게 얘기하시려고 장황하게 이 비유를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숨은 의도가 있을까요? 분위기상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해야지 제가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겠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 그 비유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총 몇 명이죠? 3명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택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쉽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그런 글들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봤을 때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의 배경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지만 또 인자라고 본인을 표현하셨습니다. Son of Man. 성장하실 때 우리처럼 그 갈릴리 지방의 모든 문화를 아셨고 유대인의 모든 문화를 아시고 그 문화 속에서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딱 3명을 집어서 얘기하실 때는 그 시대적 배경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의 두 큰 주축을 맡고 있었던 그 종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사두개파는 당시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었고 바리새파는 레위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교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과 그 다음에 제사법을 완전 정통하게 알고 있었고 모든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정직하고 성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우고 연구할 만큼 연구한 사람한테 이 parable, 비유를 딱 얘기하시면서 제사장은 반 죽어가는 사람 보고 지나갔어. 다시 바꿔서 말하면 너네 사두개파 그냥 지나갔어.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면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 다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율법 교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 바리새파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다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개만도 못한 취급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 하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그때 당시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 사람, 사두개파, 그리고 레위의 후손, 하나님의 그 제사를 아론의 후손들이 할 수 있게끔 그 선택받은 그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의 그 바리새파, 그 두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한테 비교하는 겁니다. 살짝 감이 오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약자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이 도와줘서 뭐 그 기독교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작은 자라도 내 말,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야 영생을 얻는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로. 그냥 기독교 윤리,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무조건 도와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분명히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고 예수님은 그걸 이어서 쭉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제사법에 정통하고 성결하게 살아도 사람을 가려가며 개인의 영광과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지극히 천대받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준수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쯤 제 설교를 들으시면 의문이 생기시고 전도사 좀 이상한데 영생은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는데 왜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던 누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낮에는 이제 그 같은 바리새파들이 보고 있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똑같은 말 물어봤어요. 지금 사두개파의 말씀 그 율법 교사가 물어봤고 지금은 바리새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그때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정확하게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물과 불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답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럼 왜 오늘 율법 교사와 니고데모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상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신학적 배경에 있습니다. 당시에 사두개파가 뭘 믿었고 바리새파가 뭘 믿었고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그들의 물어본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목사님 혹시 나중에 이렇게 또 기회 주시면 그때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하고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질문자의 신학적 배경에 따라 두 번 나눠서 하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만 가지고 있거나 행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행함만 하는 기독교인 그리고 믿음만 갖고 있는 기독교인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둘 다 반쪽이라는 거예요. 둘 다 영생을 얻긴 얻는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믿음과 행위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100% 예수님이 인정하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생 얻어, 우리의 관점에서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행위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독교 어떤 윤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성경 66권 그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가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이 두 가지,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춰서 따로 얘기하신 거지 이걸 하나로 봐야 됩니다.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저는 뭐 한국 시민권자니까요. 그냥 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보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조차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지금 몰라요.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준수하고 해줘야 그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성경 66권 그리고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봐도 행위와 믿음은 하나지 두 개로 나눠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믿음,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행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이고 그 중에서도 21절,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혹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만 강조했었는지 아니면 행위만은 강조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려 이 교회 예배당 건물만 왔다 갔다 했었는지 우리 한번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비유를 정말 심각하게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 한번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한반도 조선 일대죠. 조선 일대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반도에 이제 오셨던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쓰셨던 원본 문헌이 있습니다. 그 선교부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 선교부에 보고해가지고 그거 지금까지 기록하고 저는 지금 여기 트리니티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원본 문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본 문서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그 남한 북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한반도 조선 막 끝나고 우리가 하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편지 써가지고 선교부에 보낸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야 했냐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었는지 거의 서양 선교사님들 다 놀래서 그거 써서 선교부에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서양 선교사님, 이거 거기 그대로 쓰여 있는 거 제가 이제 글 쓸 때 이거 참석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동네에 한 조선인, 그 저한테는 아저씨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세월이 있어서 아저씨지만 그분이 이제 온 거예요. 서양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 성경 다 읽었는데요. 서양 선교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경을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요. 저 다 외웠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기에 써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선교사님 좀 뭐지? 그러면은 그거 성경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이미 하고 있는데요. 서양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줬더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리고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 있는 그 믿음을 시작했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와는 다르게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저 이거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강대상 올라와서 지금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거예요. 그때는 목사님들도 거의 없었고 서양 선교사님들이라고 해도 한정되어 있었고, 유일하게 성경을 들여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나라가 그 우리나라인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북한의 그 지하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우선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감나라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시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로 가지 않기 위해서 위선적인 믿음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권 그 자체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에서 전심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수고하고 내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었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내가 얼마나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너무 부끄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사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저번 주에 우리 EM에서 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셔서 재탕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EM에서 할 땐 좀 더 쉽게 했습니다. 네, 이번에 할 때는 그래 한번 제대로 이 패러블 한번 깊이 파서 우리 한번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러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어서 우리의 마운트 프로스펙트 그리고 시카고, 일리노이, 미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현실을 보고 주변 사람의 현실을 보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맞춰서 교회 세워갈 때 이 시카고 하나님의 성의 교회는 이 마운트 프로스펙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깨우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소유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